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는 일이 내 계획이 잘 안 되어서 좌절될 때도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마음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비교의식도 듭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비교의식 속에 빠져요. 또 시기심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낙심, 좌절, 포기하고 싶은 것, 비교의식, 갈등, 시기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옵니까? 이게 여러분에게도 한 번쯤 올 건데요. 나에게 이게 언제 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게 언제 이런 일이 옵니까?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을 때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병이 오고 유혹이 오고 또 죄가 들어오고 환경이 어려워도 내가 영적인 힘이 있다.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이고 저 힘들어. 저 죽었어. 아이 저게 이제 끝난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요셉은 영적인 힘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예로 가도 문제되지 않아요.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유혹거리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있어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넘어집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그 속에 빠진다니까요. 그러나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분위기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니까 유행 따라 가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늘 핑계대요. 우리 부모가 어떻고 우리 이웃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결국 상처받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인 제공은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 중직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으면 모든 게 다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있고 여러분이 영적 힘을 얻고 있다. 다른 사람은 다 문제라고 하는데 나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두렵고 짜증내고 불안하고 불만이 가득 차고 왜 그럽니까? 한마디로 그것을 이길 힘이 나에게 없는 것입니다. 다 막 목사님 이게 안 되고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요. 다 핑계대지요. 내 상황이 이래서요. 다 맞아요. 그런데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늘 주변에 강대국으로부터 막 전쟁이 온다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아람 아수르 쳐들어오고 애굽이 쳐들어오고 막 문제가 일어나요.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이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을 놓친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자꾸 핑계대요. 저 사람 때문에,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자꾸 환경에 핑계대요. 결국 내가 영적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여유가 생깁니다. 또 기다릴 줄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해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없으면요 결국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의 빛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만 우리를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 앞에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교리를 체계적으로 다룬 그런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흔히 자유와 해방의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더 이상 사단에게 잡혀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된다는 그 자유선언을 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시 다시 갈라디아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됐는데 상황은 완전히 이상하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율법을 통해서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이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완전히 미혹시켜버린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참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을 중상모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간 후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된 진리로부터 참된 복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른 길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후서를 우리가 보면서 많은 답을 얻었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이 와도 교회 안에 한 사람, 브리스가 보고 이 한 사람이 세워져 버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각양각색 여러 가지 성질, 성향, 많은 영적 문제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계속 그 문제를 보고 갈등하게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문제는 답이 있다고 했어요. 그 속에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 이 한 사람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요 많은 일들이 보일 것입니다. 뭐 교회가 이렇고 뭐 중직자들이 이렇고 렘넌트가 이렇고 교회 분위기가 이렇고 다 보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속에 빠지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나 한 사람이라도 정확한 언약 붙잡고 바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WRC의 1강에 정확한 복음 언약 이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리 붙잡고 열심히 한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적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미래 가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 여러분은 미래 앞서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다가 답을 준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 증거될 만큼 시스템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건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요,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저도 그러는데 차량 검사, 정비 하라라고 문자가 이렇게 들어와요. 차량 검사를 하지 않고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사고가 납니다. 지금 막 휴가철이라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다니는데요. 정비하지 않고 검사받지 않으면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막 차가 고장나고 서 있는 차들 많이 보게 돼요. 정비 안 하죠.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갑자기 사고가 난다니까. 그래서 미리 검사해야 되는 거예요. 미리 정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오늘은 내가 복음과 전도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점검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열에 딱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요. 나이도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복음운동할 수 있도록 장로님도 중요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중요하고 집사님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뭐냐? 매일같이 모여서 전도자를 위해서 24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목사의 제일 큰 힘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를 위해서 24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게 가장 큰 힘이에요. 아무리 뭐 훌륭하고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기도의 배경이 없다. 교인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해준다. 어떻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파워와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모르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단 1분을 기도해도 5분을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들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는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기도하고 시작해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영적인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다 놓친다니까요. 왜요? 그 힘을 모르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래요.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 이명계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바울이 전도하도록 도운 사람들이 물질만으로 도운 것이 아니고 바울을 놓고 24 기도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237과 5천 종족과 세 가지 뜰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내가 평생 하나님의 계획에 맞도록 가는 길입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내 산업이 있다.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오늘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거기에 보낸 편지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길을 잃어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사명이 뭔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다. 어떻게 됩니까? 많은 성도들이 시작할 때 보면 참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믿어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막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막 열심히 해요. 어느 순간 보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이 예배 드리는 건지 안 드리는 건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길을 잃어버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전도 어려워요.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기독교인들 만나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니,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내 기준으로 하니까 흔들흔들해요.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니까요. 언제 신앙생활 그만둘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좀 열심히 하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보면 또 이상해요. 제가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오늘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막 전도지 들고 다니는데 저분이 정상인가? 할 정도예요. 새벽부터 막 춤을 추고 다니면서 막 원피스를 입고 아줌마인데 춤을 추고 다니면서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막 지나간 아저씨한테 전도 주니까 다 도망가더라고요. 야, 저렇게 전도해서 될까?
또 운동할 때 보면 막 어떤 분은 막 그냥 혼자서 중얼중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러고 다녀요. 과연 저게 전도일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길을 잃어버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심지어 길을 잃어버리니까 장로도 흔들리고 권사도 흔들리고 다 흔들려요. 다 놓쳐버리고 산다니까요. 이번에 우리 WRC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국에서도 우리 집사님들이 야 우리 WRC 이번에 우리 랩런트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그 2017년 18년도에 WRC 때 찍었던 사진들을 올려놨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보면서 내년 WRC에는 꼭 나가서 거기 참석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했다고요. 근데요 이번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WRC를 다 막 놓고 기도하자 이러자 해도 WRC 참석을 안 하고 메시지를 안 들으면 이번 주가 WRC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무슨 훈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속에 계속 은혜 받다 보면 예배가 사모가 되고 갈급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고 뭐 예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어느 순간 신앙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보면 아유 내가 왜 장로였다고 권사였다고 근데 난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고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어느 한순간에 그게 됐겠습니까? 쌓여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우리는 뭡니까? 말씀 믿고 그냥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전도인데 또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다리라. 그리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고 내가 능력 주겠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이게 전도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어렵다 그럽니다. 한다 안 한다 그럽니다.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시스템이 딱 찾아져야 돼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유태순 성도님이 뭐 다른 분들도 다 잘하고 계시는데 이 시스템이 딱 갖춰진 것 같아요. 새벽 예배 끝나면 말씀 딱 붙잡고 포럼 따고 수요 예배 끝나면 말씀 딱 붙잡고 또 포럼을 금요 예배 모든 예배 보내주면 바로바로 포럼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포럼들을 보면서 야 말씀을 굉장히 잘 붙잡아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 맞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 받고 누리는 것이 맞아요? 아니면 이게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맞습니까? 시스템이 딱 갖춰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거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자랑하던 거 전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다니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지식과 그 손에 잡힌 바 된 그것 찾으러 가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바울은 땅의 것 다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위의 것 찾으러 간다 그랬습니다. 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 별 볼 일이 없어. 나는 하늘의 시민권 이게 내 거야 우리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했다니까요.
그리고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언약을 잡고 가니까 다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다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의 시스템이 뭡니까? 우리의 남은 생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니까 모든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생에 진짜 응답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나이도 많은데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안나를 비롯해서 진짜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니까요. 우리 여자들이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진짜 중요한 것들은 여자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럼 이유가 뭡니까? 오늘 나왔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답을 찾았고 이제 여러분 한번 언약 잡고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남은 생에 제대로 응답받아야 될 건 아니겠습니까? 받고 안 받고 간에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답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요 빵 2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 옆에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가진 빵 하나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래버리면요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냈어요. 바울은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말하면서 공중 권세 잡은 자 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보좌의 능력입니다. 보좌는 불신자와 상관이 없는 단어예요.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게 올 한 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잖아요. 내년에 나올 응답은 뭡니까? 이터널리, 영원입니다. 하늘과 땅과 보좌와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되고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나왔습니다.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한 세대입니까? 하나님 떠나고 지금 죄와 사단으로 완전히 속고 빠져있는 삼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내 수고로 안 돼요. 세상의 철학, 학문 모든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확신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응답받아야 말없이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불신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조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자세히 보고 있다니까요. 확인하고 있어요. 불신자 가족이 핍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한 번씩 여러분을 떠보죠. 여러분의 속을 막 발칵 뒤집혀가지고 예전에 나의 창세기 3장 문제를 확 또 드러나게 만든다니까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걸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놓치고 흔들흔들거리면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나하고 잘 통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하고 잘 통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불신자에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불신자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향을 줍니까?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 영향받고 다 무너져요. 불신자다 볼 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안 믿는데 나하고 너무 잘 통하네? 화끈하네? 좋아 보이죠? 그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 가짜야.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 가짜야. 안다니까요.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잘 통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불신하게 통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불신하면 그렇게 잘 통하는지 몰라요. 언제 막 이렇게 하자 약속한 적도 없어요. 갑자기 했는데도 막 통한다니까요. 그게 잘 통하는 것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이 불신자가 볼 때, 야, 저 사람은 나하고 잘 안 통하네? 대화가 잘 안 되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가짜 교인이라는 것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요, 진짜 이 사람에게 문제 왔을 때, 가짜로 나하고 똑같이 뭐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다닌 사람에게 자기 진짜 문제를 내놓겠습니까? 안 내놔요. 왜요? 말해봤자 뭐 답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을 확인하면서 야, 저 사람은 진짜야. 그러면서 안 통하지만 나하고 안 통하지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에게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누구에게 내놓겠어요? 진짜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한다니까요. 그래서요, 말 안 해도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잖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시켜버렸습니다. 이게 응답으로 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완전히 틀에서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그 올무에서 완전히 뽑아내버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잘 모릅니다. 교회가 뭔지 신자가 뭔지 잘 모르고 다녀요. 그러니 마지막 사단의 놀이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마지막 사단의 공격지가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만 없으면 돼요. 모여서 막 100% 나하고 뭐 모든 행사 다 하고 해라. 복음만 전하지 말고 복음만 믿지 말아라. 그러면요, 완전히 교회는 사단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목사가 많이 나와서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단에서 뭐 배를 웃기고 쇼하고 다 해라 그런데 복음만 전하지 말아라. 똑똑한 목사, 훌륭한 장로 많이 일어나서 열심히 해라 그런데 복음만 전하지 말아라.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하는데 복음은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 교회가요 막 끌어모아가지고 막 대형 교회들을 이루었는데 복음 안 전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 교회들 다 문 닫고 있어요. 남아있는 교회 여러분 70%가 미자립입니다. 전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다른 종교들 이단들은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도하는 사람 만나면 전부 이단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좋게도 들리지만 어떻게 보면 참 불신자들이 볼 때 이 기독 신자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말이에요. 그잖아요. 이단들은 지금 막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전도 다 잊어버렸어요. 복음은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뭡니까? 사람이 늪에 빠졌습니다. 아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금 늪에 빠졌다니까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죽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조건 던져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들이, 손녀가 늪에 빠졌다. 이것저것 따집니까? 아니에요. 왜 갔냐? 어떻게 하다가 빠졌냐? 어느 발부터 빠졌냐? 이유 있습니까?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서 던져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벌써 우리가 피부로 느끼잖아요. 완전히 지금 정신병 시대에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지금 요즘에 사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도요. 여러분 요즘에 막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그냥 막 거리에서 핸드폰 들다가 저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횡단보도 다니는데도 횡단보도가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핸드폰 들고 가면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이어폰 막 꽂고 다니면서 막 노래 듣고 다니니까 주변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다닌다니까요. 여러분 지금요 정신병 시대라니까요. 완전히 지금 돌아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이 분노가요 폭발을 하고 조절이 안 돼요. 어떤 집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한 집에 3명 이상 정신병이 있습니다. 큰일 났잖아요. 괜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어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보좌와 해분과 영원한 하나님의 절대 준비입니다.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냈습니다. 첫 번째는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하여 그랬고,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무조건 구원하셨다니까요.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막바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노아 시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조건 방주 안에만 들어와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복음이 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조건 들어오면 사는 것입니다. 포로되었을 때에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축복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속국됐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이 뭔가를 모르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버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대부분 속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 그 응답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거 갖고 있으면요 노예로 가는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세계를 놀라게 했던 인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요한 칼빈입니다. 천주교가 마틴 루터로부터 핍박당하고 죽이려고 할 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유를 원고 없이 무려 5시간을 설명한 사람이 요한 칼빈이에요. 이 사람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한 권이 막 이 정도 두꺼워요. 4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성경을 5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희망이 없어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건지시려고 하는데 조건을 달 수 없는 것입니다. 조건 달면 구원 못 받아요. 왜냐?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 없이 무조건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인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도 망할 수 없어요. 그걸 칼빈이 말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보고 설명합니다. 3가지를 설명했죠. 양 100마리를 키우는데 한 마리 잃어버렸다라고 하면은 그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헤매이지 않겠냐? 당연히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드라크마 10개는 약돈 10배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 하나를 이 신부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부가 그거 하나 찾도록 노력하지 않겠느냐? 세밀하게 설명합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탕자가 재산을 받아놓고는 허무맹랑하게 나쁜 짓 해가지고는 다 써버렸습니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된 것입니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때 완전 거지가 되어서 죽게 되니까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인간은요 완전히 죽게 됐을 때 깨닫는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 지금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근데 내가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서야 복음이 맞네. 죽음 직전에 가서 깨닫는 사람 많다니까요. 내가 여기 있으면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가야지. 그러면 살려주겠지.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제는 아들로 못 들어가고 노예로 써달라고 부탁해야지. 아버지 집에 갔다니까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아들이 출세해서 온 것이 아니고 거지가 돼서 왔다니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직 상거가 먼데, 아직 저 먼 거리에 있는데 거지대에서 타고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단번에 자기 아들임을 알아보는 거예요. 맨발로 그 아들에게 가서 달려가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는 거예요. 야, 왜 이제 왔냐? 아버지, 저를 종으로 노예로 써주세요. 야, 무슨 말이냐? 종이 뭐냐? 우리 집에 종도 많은데 너는 내 아들이다.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랬더니요, 집에 있던 큰아들이 또 빈정거리는 거예요. 아니, 돈 다 가지고 나가서 거지대에서 돌아오는 저놈을 왜 위해서 잔치를 해주고 옷도 주고 나를 위해서는 이 잔치 한 번도 안 해주다니 막 그러면서 또 빈정거리는 거예요. 이게요, 복음 못 깨달은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이리저리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거지되어 버렸어요. 지금요, 이 말씀이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도 말씀 안 듣고 귀를 딱 닫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소통방에다가 어떤 훈련 메시지를 제가 올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들을 사람은 듣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사람은 들어요. 말씀이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안 놓치고 다 듣는다니까요. 근데 우리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내가 안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마에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 복음이 쏟아지면 말이에요. 내가 안 들어버리면 거예요. 내가 내 것으로 소화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거지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들 많잖아요. 내가 예배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너무 편해지니까 신앙생활 안 해요. 이제. 지금 막 매스컴고 막 메시지 막 쏟아지잖아요. 근데 강단 말씀도 안 듣나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유튜브나 우리 메시지 올려주는 거 보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듣는지 늘 확인해요. 성도님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겠다. 보면은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유튜브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올려줘도 별 관심 없어요. 왜 올리느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거지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자 너무 많습니다. 이들에게 관심은 전혀도 없고 교회는 영적으로 다 죽어가니까 숫자가 점점 줄고 있다니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을 확 여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민들이 와서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 다민족이 와서 살아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학업을 하나님은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뭡니까? 1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누리는데 절대 은혜입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헤븐리, 그리고 드론니, 보좌와 또 영원, 이터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들어와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시켜버립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을 파괴시키고 변질시키기 위해서 먼저 행위와 율법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한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오직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이들은 구원 얻으려고 하면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합니다. 야,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니까 공로를 세워야 돼, 이걸 주장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집중 공격합니다. 그들은 바울이 어느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는 바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이 사기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바울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을 거짓 선지자로 만들어버리면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도 거짓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교묘한 전략입니다. 바울은 이런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절대로 미혹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은 어떤 인간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힙니다. 소로 1장 1절에서 그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이것은 자신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 과정과 마지막 또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삶,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받았지만은 이 은혜의 복음이 있기까지는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 희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게 우리 값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확신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축복이 뭔가를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 것을 확실히 하고 진짜로 중요해야 될 것은 다 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늘 안 돼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내가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지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6절, 7절에 아주 엄한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변질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도 속히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의 대상을 바꿔버린다라고 합니다. 마치 군인이 근무지를 이탈해서 탈영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도 급변하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복음을 30년 들었는데도 이단들이 와서 또 흔들려가지고 금방 바뀐다니까요.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아니 어떻게 너희가 복음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그 다른 복음을 붙잡고는 그렇게 빨리 변해버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희한하죠. 사실 본문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만 복음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율법주의와 공로주의와 인본주의와 형식주의를 마치 복음인 것처럼 가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 개일 수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뒤에 8절 9절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들이 전했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조합니다. 이 말은요, 복음과 진리에 관한 한치의 양보도 없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 사실을 밝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은 이처럼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무슨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금토일 시대입니다. 이 언약 붙잡아야 돼요.
이게 멀리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다 지금 놓치고 있다니까요. 왜 이 말씀이 나옵니까? 다 놓치고 있으니까 금토일 시대 되어나갑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다민족이 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많은 병자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렘넌트들이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만들어야 돼요. 지금 렘넌트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우선 기도가 뭔지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요, 다른 사람 살리는 빛을 발하는 파수가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후대들이 세계를 꿰뚫어보는 안테나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과 렘넌트들의 학업과 산업은 작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작품입니까?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입니다. 앞으로 드론리 파워, 드론리 탤런트, 드론리 미션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이터널리 파워, 탤런트, 미션이 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감에게 우리의 후대가 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언약 잡음, 이 진짜 언약이 지금 우리의 후대에게 전달됩니다. 여러분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영안을 뜨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오늘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정확한 복음 가지고 설 수 있는 모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